안녕하세요. 전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고, 차라리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던 니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양심껏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되고, 제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인생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인간의 의지로는 못할 일이 없고,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나태함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변 동료를 속으로는 폄하하며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원망, 그로 인해 주게 되는 상처들이 모두 저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결혼 후 낳은 첫 딸은 아픈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줄 깨닫지 못하고 제 노력과 현대의학으로 고쳐보겠다고 열심히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이제 됐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잘 치료해 오던 아이가 다시 아프게 되고 이전보다 더 위중한 상태가 되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치료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독박 육아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 같은 불안함을 가졌던 저는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제 공허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기복신앙에 실망하여 비판하게 되었고, 안 되는 것에 매달리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조차 폄하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다시 주님과는 멀어졌고,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나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양심만 지키고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9년 전 딸아이를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속은 텅 빈 채 몸을 고단하게 해서라도 슬픔을 잊으려 봉사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텨내는 듯 했지만 턱이 빠지고 아무 곳에서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심신이 약해져 갔습니다. 건강하던 아들마저 학교 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저는 또 한 번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 학부형의 인도로 주님 기쁨의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 말씀을 제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운행하십니다.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다가 또 사소한 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딸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딸을 보여주셨는데 눈이 부시도록 흰 옷을 입고 강가에서 배를 타고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생전에 여러 번의 영적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미 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었던 저는 단순히 딸아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며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꿈에서 본 딸의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훈련을 받으며 이제야 제게 보여주신 딸아이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져 올려지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제 딸아이를 먼저 구원하셨고 딸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딸아이를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고 딸아이를 20에 가까이 고난 속에 성장하게 하셨고 끝나는 떠나기까지 하셨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악한 저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티끌보다도 못한 제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면서 힘들다 도와주지 않는다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에 보상을 받으려 하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저를 구원하셨으며 그 누구도 원망치 않으셨음을 깨달으며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과 보상 심리를 차츰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를 통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친정 어머니께서도 믿게 되셨습니다. 신앙의 동력이 떨어졌던 저를 다시 훈련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제 용기를 내어 남편과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오이코스로 삼아 영혼 구원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랐을 가족들에게 질책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해 보상받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을 부담감에 대해 염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앞에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 그런 깨달음을 갖고 나니 제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가족들에게 제가 가진 참 평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께도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게 구원과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